오늘 성경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다 찾아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기호 목사님께서 배 고플 때와 배 부를 때 Very well fed or hungry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아굴이 누구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 왕 다스릴 때에 잠언을 수집하고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정만 할 뿐이지만 아굴이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허탄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들, 정함이 없는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 다음 책인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물질과 쾌락과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탐하려고 해봤지만은 그 결과는 허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허탄을 물리쳐 주시고 또 거짓말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살다가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정함이 없는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허탄함이 없게 하시고 내게서 거짓말을 멀리해 주옵소서 하는 영적인 내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오늘 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또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굴과 같이 내적 외적인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아는데,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가난을 체험했을 줄 압니다. 일제치하의 수탈을 넘어서 겨우 해방됐지만 참 가난했어요.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도 안 됐습니다. 하루에 1불 가지고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70불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보릿고개라고 하는 봄에 가을 양식이 떨어지고 보리와 밀이 추수되기 전에 굶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래서 초곤목피라고 하는 풀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아카시아 꽃을 따먹고 또 진달래 꽃을 따먹고 소나무 새순을 벗겨서 참 먹고, 길을 가다가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마 잎을 보면 땅을 파서 마라고 하는 고구마 비슷한 작지만 가느지만 먹을 만한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도가에 가서
술을 거르고 남은 술찌개매를 사다가 먹고 골이 아프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로 허연 죽을 써서 거기다가 호박이나 시래기를 넣고 그 끓인 멀건 죽을 훌훌 불면서 먹던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리는 건 물론이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은 물론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뜨거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해방 50년이 되는 해, 신년이 되는 해에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5년 8월이었습니다. 그날이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일 50주년에 이제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던 백두산에 가기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는 선교사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헬리콥터 관광 사업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헬리콥터를 대여해 오고 중국 공군이 헬리콥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목사님들과 함께 그 시의 공산당 간부들이 또 시의 간부들이 같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시동을 걸어서 날개가 돌아가는데 그 조종사가 우리 선교사를 불러요. 귀속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선교사가 하는 말이 오늘 여기는 괜찮은데 길림은 괜찮은데 백두산에 지금 기상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갈 수가 없다. 헬리콥터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은 포기합니다. 할 수 없이 헬리콥터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근처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날인데 그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총집사라고 집사님이 신학도 안 한 분이 교회를 그 관장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신학교에 강의하러 왔던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세례를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면 가서 세례를 받는데 우리 일행이 교회를 갔으니까 본당에 들어가서 앉아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맨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옆에는 찬송과 궤도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큰 종이에다가 찬송과 가사만 써붙여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찬송을 부르던 그 궤도가 있고 그 옆에는 풍금이 있고 반주용으로 쓰는 그리고 의자는 옛날 5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쓰던 것처럼 나무 판대기로 그냥 만든 그 목의자가 쭉 놓여 있는데 맨 앞에 보니까 쪽진 할머니가 우리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끝난 다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머리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저분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렇다면 거듭남의 확신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니면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일리 제사장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축원한다 한 것처럼 할머니의 기도가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헬리콥터 사업을 하는 총재와 함께 거기서는 총재라고 불러요.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그분과 함께 또 다른 조선족 교회를 찾아가는데 차로 가지만은 차가 덜렁덜렁해요. 흙길이니까 여기저기 파여 있고 그래서 거기 집사님 댁 역시 총집사님 댁에 갔더니 마루에서 네 분이 밥상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애가 아니까 반색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때 뭐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온라인 전화도 있는 게 아니니까 깜짝 놀랐겠죠. 옛날 한국에서도 연락도 없이 찾아온 손님이 있어도 밥을 대접할 수 있도록 밥을 넉넉히 했잖아요. 솥에 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여보, 목사님들 저녁 식사 차려오셔. 그랬더니 가서 밥을 고봉으로 차려왔어요. 뜰 앞에는 아, 고추나무에 고추가 열려 있고 또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이런 그 푸짐한 식탁으로 밥을 먹었는데 그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오늘 설교를 하십시오. 누가 설교하시겠어요? 그래. 같이 간 분 중에 부흥단장이 계셨어요. 또 연세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밥 먹고 찾아가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밤을 그냥 허연 하늘에 허연 그 빛만 의지하고 가는데 가다 보면 물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첨벙첨벙 빠져가며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 가정집을 개조해서 안을 넓히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만주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디 묻히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만주 땅 내가 태어났던 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니까 가슴이 설렙니다. 같이 왔던 목사님께서 날 보고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라고 했지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짧게 할지 모르겠지만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했는데 짧게 한다고 하면서도 웬만큼 길게 했습니다. 끝났는데도 성도들이 꼼짝도 않고 안 일어나. 끝났습니다 하고 총집사가 광고를 해도 우리 말씀 듣는 일이 귀한데 다른 목사님 두 분도 이어서 똑같이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가슴이 뭉클하더라니까요. 거기 총집사라고 하는 분이 예배를 인도하지만 신학도 안 한 분이고 또 무슨 변변한 책도 없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합니다 하는 걸 보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집을 낸 건데 하도 많이 봐서 다 너덜너덜해. 그걸 보고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마침 갈 때 같이 가는 목사님들 보고 교회에 혹시 성경이 있거든 성경 몇 권씩 갖고 오세요 해서 들고 갔는데 그중에 관주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집사님에게 이거 주면서 여기 관주를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설교가 엮여질 겁니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간 찬송가 중에서 해설 찬송가가 있었어요. 이거 반주자에게 주면 이제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미를 알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잘 듣네요. 제 며느리가 반주자입니다. 이렇게 참 말씀을 사모하는 설교가 끝났는데도 아니 나머지 두 목사님도 똑같이 설교해 주세요 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설교가 조금 길면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집중이 안 된다.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배부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려웠던 때가 지나가서 지금은 배고른 일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도 옛날 한국에서 6.25를 지내면서도 몰래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것보다도 어쩌면 사람을 만나러 아니면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안 온 거 알면 목사님이 전화 걸고 또 찾아오니까 귀찮다.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지면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좀 부자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굴이 기도의 제목을 한 것처럼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가난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예수 믿더니 아주 가난뱅이가 됐어. 거지가 됐어. 예수 믿는데 복 받는다더니 뭐야. 조롱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이 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1930년대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몰래 훔쳐 먹다가 잡혀왔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당신 남의 걸 돈 안 내고 가져오는 거 도둑질인 줄 압니까? 예.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압니까? 네. 그런데 왜 훔쳤습니까? 제가 4일 동안이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취직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다고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지나가다 빵이 보이길래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지고 나도 모르게 한 개를 집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판사는 당신이 딱한 사정이라 밥을 굶고 일자리도 찾지 못해 도둑질한 것은 참 안 됐지만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겁니다. 당신에게 벌금형을 명합니다. 10달러입니다. 거기 모인 방청객들이 다 출렁입니다. 아니 저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좀 봐주지 않고. 그런데 판사님은 벌금형을 선고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가난하고 우리가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4일 동안이나 굶주렸고 또 잘못인 줄 알면서 빵을 훔쳤으니 그 잘못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저도 10불 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방청객들도 50센트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경비하는 분에게 모자를 벗어주며 10불을 집어넣고 걷어오라고 했어요. 다 걷어보니까 57불 50센트가 거쳤어요. 그래서 10불을 벌금으로 내고 47불 50센트를 그 굶주린 노인에게 주면서 다시는 남의 거 돈 내지 않고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방청객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판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과디아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법조계에서 정치계로 옮긴 다음에 공약을 내겁니다. 내가 뉴욕 시장이 되면 뉴욕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뉴욕을 공포의 도시로 만드는 마피아를 척결하겠습니다. 그의 공약과 그의 정직함이 인정이 되어 1933년에 시장이 됐어요. 약속대로 마피아의 돈줄인 불법 슬로트 머신을 다 압수해버렸습니다. 마피아가 돈으로 회유도 하고 또는 생명의 위협도 가했지만 흔들림 없이 뉴욕을 가장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에 공헌했기 때문에 그가 1933년으로부터 3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년까지 뉴욕 시장으로 봉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99대 뉴욕 시장인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인기 투표 1위예요. 그래서 맨하탄에 가까이에 있는 라가디아 공항, 이 판사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라고 붙였고 그 공항 광장에는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 있을 만큼 가난을 도외시하지 않고 빵을 훔친 할아버지의 죄만이 아니라 그를 돌보고 그를 구제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으니 우리도 벌금 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는 구제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 바치고 또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므로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이 부족한 자가 없이 아름다운 교회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물질이 없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보고 위로하고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배고프고 헐벗은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런다고 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누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할 경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지라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역경 속에서 가난 속에서 떠올려야 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소록도에 저 서해안에 있는 작은 섬 한센시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을 앓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지 손가락에다 문드러져서 박수를 쳐도 소리가 안 나는 그냥 몽당 손으로 박수를 쳐야 하는 그럼에도 얼굴에는 웃음이 있어서 아니 이렇게 몸에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는데도 어떻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소록도 사람들은 지라도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 그래서 소록도 옆에 지라도가 있는 줄 알고 그럼 무슨 섬입니까? 그랬더니 섬이 아니고요. 하박국 3장에 있는 대로 없을지라도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 이것이 가난할 때라도 성도가 지녀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아굴이 기도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십시오 하는 그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날의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감사하면서 혹시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사랑의 봉사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구하지만 부자는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탐한단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많은 것을 구하지만 부자는 모든 것을 탐한다. 양 99마리가 있지만 자기의 양 하나를 잡지 않고 이웃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벗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바로 부자의 탐욕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바울 사도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입니다. 학식도 많은 사람입니다.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배설물 같다. 아니 나에게 해가 됐다. 다 버리고 복음의 일꾼되어 돌아다닐 때에 저는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궁핍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우리가 낮은 데 있다가 높아지면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데 있다가 떨어져 낮은 데로 떨어져도 낙심하고 그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이거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많든지 적든지 굶든지 먹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중에 하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서는 재학 중에는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결혼한 사람이 온 것은 오케이. 또 재학 중이라도 부모가 노쇠한 경우에는 방학에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젊은 사람은 재학 동안에 결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결혼하고 결혼 축의금 모아가지고 그 상가 방 하나 얻어서 뒤에다가 베니어판으로 신혼집을 차리고 교회 시작했는데 누가 옵니까? 그런 교회. 신자가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반지, 축의금 받았던 거 다 털어서 교회 시작했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기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기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서 가난할 때에도 줄일 때에도 만족하며 참 지금 큰 교회를 이루고 총회장을 역임하고 50여 군데 낙도의 교회를 세운 훌륭한 목사 친구,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가난할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할 수 있었는데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경우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더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는 시련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한국에서도 보니까 국회의원들 얼마나 돈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봉투 갖다 주면 넙죽넙죽 받다가 지금 와서는 안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또는 돌려줬다고도 얘기를 하고 검사가 불러도 가지도 않고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더 부자 되려고 하다가 욕심을 피우다가 그만 부끄러움을 당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얘기했습니다.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부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굴이 오늘 기도하기를 나로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누군가, 또 자기 자신의 그 재물 얻을 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아는 교만이 생길까 봐 경계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서 멀리하옵소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게 하시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게 있으면 빈손 들고 온 나에게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주셨고 살 집 주셨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위로부터 주신 것이다.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간,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부자 되어 하나님의 내려주신 복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농사가 잘 돼서 쌓을 곳이 없도록 추수한 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같이 수고한 그 일꾼들에게 감사하거나 나눠주지도 않고 큰일 났다. 이거 다 어디다 쌓지? 밤에 고민하며 내가 창고를 헐고 크게 줘야 되겠다. 거기에 내 모든 곡식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전부 다 나예요.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영혼도 질 거라고 얘기하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해 놨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한다. 소유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삼가 탐심을 멀리하라. 우리들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야 되겠고 부할 때에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먼저 할 거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도 헌신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 복받는 삶, 참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함께 기뻐하는 삶, 또 특별히 우리가 가난한 시절을 지내왔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이러한 부유한 땅에 와서 또 편안하게 여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 다 보답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우리 실천하는 우리 은목교회 성도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온 형제 자매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영육간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동역자들 위에, 성도들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또 6.25 사변 후에 가난함 속에서 배고픈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에도 이제는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도 부자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참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필요가 채워졌기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에 후퇴하는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이것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현실임을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길을 통해 부흥의 운동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말씀을 전해지는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보답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